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잘 배우며 자라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잘 영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요긴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그것을 포기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위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베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어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오늘 본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오늘 바른 성경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과 진실은 예수님의 인격 또는 별명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한 그 입에는 거짓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백색은 하나님께 속한 빛이니 천국 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수들과 싸워 이겨 그들을 심판하고 천국을 건설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한 원수들을 멸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의로 심판을 베풀어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우리가 이 정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위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심령 골수를 모두 감찰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자비로운 눈빛,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불꽃 같은 심판하시는 심판의 눈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여 상과 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그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있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는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복종하셨으므로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큼 면류관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받은 은사와 사명과 직분과 달려간 길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예수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며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또 형성된 인격 그 자기만 알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비밀의 은사를 천국께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은사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은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악인들을 죽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선혈이 옷에 튀어 붉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보아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나온 것은 예수님의 천국 운동에 동참하여 동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러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절 상반절에 이 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철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마치 포도주가 포도주 틀을 밟듯이 악한 무리들을 발로 밟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택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불택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세상 만국의 왕들을 주장하시고 세상 나라와 만물을 통치하시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요 만국을 주장하시고 심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권세이므로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라사의 이 돼지떼를 심판하신 주님,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의 하나님의 심판잔치에 초청을 받아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고기와 종들의 고기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장사할 사람이 없으므로 새들이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죽음이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사가 해에 서서라고 하였는데 천사가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신분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세상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주어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빠지게 되면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예수님과 그 군대되는 성도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세상 나라 전체가 모두 합하여 예수님과 그 성도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기독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예수님의 검에 찔려 모두 죽고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세상 나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속화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점점 시퇴하여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생하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받는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세력과 합하여 이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참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 전쟁인데 항상 계속되다가 세상 마지막에는 아주 큰 전쟁을 일으켜 참 교회를 크게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유황불 못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초대교회나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 10대 황제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참된 교회, 개혁교회를 이 카톨릭이 많은 핍박을 하였습니다.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했는데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지옥불과 같은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 불리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선지자는 실제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드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심판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의 고기는 모든 새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짐승을 따라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우리가 전에는 귀한 진리를 받고 또 참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던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된다면 바로 이런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